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밤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설교의 제목은 온도기가 아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같이 여러분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말씀의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갤럽 투표를 해보면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의 넘버원이 시편의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참으로 한국 사람이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뭐 주문처럼 랩처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초반부에 설교의 제목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설교 서두에 여러분 앞에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럼 무엇이 온도계고 무엇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믿어도 똑같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라도 똑같은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인생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걸 계속 강조하지만 입술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양이나 교양 강좌를 듣듯이 교회에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말씀이 인자를 목숨 걸고 생명 걸어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그 마음, 그 의지가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온도계는 뭐가 온도계냐, 여러분? 여러분이 바깥에 지금 한 30몇 도가 올라가면요, 온도계 온도가 쫙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온도계는 뭐냐? 날씨가 더우면 쫙 올라갑니다. 빨간 눈금에, 그렇죠?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가 쫙 내려갑니다. 뭐죠, 여러분? 환경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거침없이 온도계 온도가 쫙 올라가 버리고, 날씨가 추우면 거침없이 온도계 온도가 쫙 내리꽂습니다. 온도계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10년 예수님 믿어도, 20년 예수님 믿어도 환경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별장에서 이걸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의 별장에서, 호화로운 곳에서, 호화로운 호텔에서 이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있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고 많은 배고픔을 경험하였습니다. 목숨이 발의 목숨입니다. 언제 어느 타임 때 자신의 목숨이 죽음을 당할지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초긴박한 상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씀이, 선포했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너나 잘해라, 너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네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데, 이렇게 부서진데, 당신이 죄수의 몸인데 내를 내쫓을 수가 없는데 당신이 어찌 감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가 있는가? 환경과 말씀이 이러면 안 맞습니다. 환경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은 죄수의 몸입니다. 환경은 전혀 선한 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서 왔습니다. 많은 물건과 사실을 가지고 왔겠죠.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식을 받고 선물을 받고 아름다운 물건을 받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것은 너희가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은 너희가 기뻐하라. 나는 배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가난하든지 분부에 처진 모든 상황 가운데 이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안 믿는 자와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 부자들 많습니다. 재물 많습니다. 예, 조건, 환경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호화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권세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을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환경 따라서 올라가고 환경 따라 내려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온도 조절기는 뭐냐? 여러분이 방마다 온도 조절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근데 온도 조절기는 온도계와 반대입니다. 방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덥죠? 그럼 온도 조절기에서 온도를 내립니까? 올립니까? 내리죠. 방이 막 춥습니다. 추우면 온도 조절기에서 온도를 올립니까? 내립니까? 올려버리죠. 자, 반대입니까? 반대지 않습니까? 온도계는 환경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죠? 날씨가 추우면 올라가고 날씨가 더우면 내려가죠. 근데 온도 조절기는 오히려 반대로 날씨가 추우면 방 안이 온도를 올려버리죠. 조절기를 가지고. 그렇죠? 방 안의 날씨가 더우면 온도 조절기 온도를 내려버립니다. 반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권세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자의 어린 뭐냐? 삶이 힘들고 어려지면요 그냥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어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의 권세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삶의 수위를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환경이 막 비바람이 몰아쳐. 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삶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 이해될 수가 없어.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온도 조절기는 반대로 하죠. 삶이 막 힘을 합쳐서 인생이 막 삶의 온도가 쫙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는 온도 조절기라는 기도 조절기를 가지고 기도실을 쫙 올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의 수위를요 쫙 올려버리는 겁니다. 삶이 꽁꽁꽁꽁 얼어붙을 때, 절망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면 지금 온도계에서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온도 조절기로 삶의 수위가 아닌 말씀의 수위를 쫙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신 말씀은 더 의지하는 겁니다. 더 가까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처절히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 인생을 거는 작업, 이게 온도 조절기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영권은 뭐냐? 영성은 뭐냐? 온도 조절기와 같은 것이죠.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힘을 하시면 힘을 하실수록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의 온도기는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예배의 수위를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수위를 쫙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온도계처럼 환경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환경이 지배당할 것을, 어차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가지고 알라딘 램프처럼 주문 외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햇살이 비치지 않는 곳입니다. 삶의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곳이에요. 환경적으로 본다면 내일의 삶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지하 감옥, 토굴에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뭡니까 여러분?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 같은 삶입니다. 능력은 언제 능력이 드러나냐? 내 힘이 쫙 있을 때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100% 있을 때는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나니 여러분? 샘을 얻나니 독수리가 뭐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독수리가 날개를 쳐요. 날아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다른 박질 하여도, 다른 박질은 뭡니까? 달려가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날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여러분? 달리기가 나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걸어가도 뭐하지 아니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걷다가 달려가다가 날아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날아갔다가 그 다음 뭐죠 여러분? 뛰어가죠. 그 다음 뭡니까? 걸어갑니다. 반대입니까 안 반대입니까 여러분? 예. 네. 날아갔으면 더 좋은 쪽으로 더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다가 달려가다가 걸어. 이게 지금 상승 곡선입니까 하강 곡선입니까 여러분? 하강 곡선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제일 처음에 나는 삶이야. 그 다음에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뛰어가는 삶이야. 그 다음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뭐요? 걸어가는 삶이다. 날아갔다가 달려갔다가 걸어옵니다. 하강 곡선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원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다 날고 싶습니까? 안 날고 싶어요 여러분? 걷는 게 좋아? 뛰는 게 좋아? 나는 게 좋아? 100% 저도 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날아가면 다리 아프겠어 안 다리 아프겠어? 다리 안 아프겠죠? 날아가면 속도가 있어서 쫙 목도지 같이 빨리 쫙 도착해 안 도착해? 도착해요. 걸어가면 세월내월이라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날아가는 삶입니다. 빛의 속도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주님 물 탁 줘. 주님 돈 탁 줘. 주님 능력 탁 주고 그냥 입에 나옴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 응답이 이루어져. 이거 날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엔 날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요 주님 안에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네, 처음에는 말씀대로 안 삽니다. 가자 주님 좋아요. 주님 돈, 주님 물, 주님 뭐 부귀, 주님 권세, 주님 내 자식, 주님 뭐 주님 주세요. 이거 날아가는 삶이죠. 멋있게 보이죠. 응답이 강하게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거 굉장히 멋있구나. 아 스마트하구나. 바로 이거야. 이거 날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날게 하시면 좋은데 주님께서 끝까지 날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날아갔다가 추락하여서 뛰어가게 됩니다. 뛰어가면 숨이 찹니까 안 찹니까 여러분? 숨이 차죠. 쉬고 싶습니까 안 쉬고 싶습니까? 쉬고 싶죠. 이 말씀을 원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말씀대로 있어도 100% 이러면 지킵니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칩니까? 몸부림치는 자는 헐떡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가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숨이 가파요. 심장이 벌컥벌컥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식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성과 안 맞습니다. 경험과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속에서 계속 우리는 치열한 공방을 펼칩니다. 내 자아를 때로는 복종시켰다가, 때로는 세상의 원리로 갔다가, 때로는 말씀에 왔다 갔다 혼돈한 상태, 이거 달려가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수위를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해버리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장로라고 이름 받았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날다가 뛰는 존재를 바꿔버리십니다. 뛰는 건 괜찮죠. 그래도 속도가 붙죠. 근데 걸어가도 너희가 뭐하지 아니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가문은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 오래 믿다 보면 이 예배가 무슨 힘이 되겠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해서 내 삶이 뭐 달라지겠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혀 삶의 치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혀 감각이 없어지고, 여기 문둥이처럼 우리가 눈을 부어도 보이는 것이 없고,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고, 만져도 손이 잡히는 것이 없고, 그냥 근사니까 교회 기도하고, 목사니까 뭐가지 힘주는 것이지, 정말 우리 내면은 다 섰고 문드러지고 영적인 문둥병처럼 아버지 앞에 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요, 마지막 관문은요,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일매일을 걸어가. 오늘도 걸어가, 내일도 걸어가, 모레도 걸어가.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훈련이 끝날까? 언제쯤이면 주님의 연단이 끝날까? 언제쯤이면 소망의 하늘으로 인도함을 받을까? 주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입술에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보면 나르는 삶이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걷는 삶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신앙의 승부사는요, 나는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뛰어가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관문인 걷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끝까지 인내하는가? 누가 끝까지 견디는가? 누가 끝까지 기다리는가? 누가 끝까지 참는가? 마지막 레이싱은, 마지막 경기는 날아가는 삶이 아니라,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마지막 경기는 이 걷는 삶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이 이 말씀을 증빙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대접한 걸 보십시오. 부귀 영화가 없었습니다.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메맞고 배고프고 얻어 터지고 재수의 몽으로 광풍으로 감옥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 나른 삶이 아니라 뛰어가는 삶이라 계속 걷는 이 삶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고백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산성 되어주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생각이 내 안에 없어. 내 의지만 가지고 있어. 아버지의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예. 하면 올라온 계획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맞는 박사가 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빈부에서, 모든 가난에서, 모든 어떤 환경에서 나는 일체의 만족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오노라. 할렐루야. 환경에서 온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건설을 주셨어요. 보세요. 최근에 우리 베델에 많은 불치의 병자가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치의 병이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치의 병에 치유받는 그 사람들이 그 불치의 병을 치유받고 그 이후의 삶, 그 애프터의 삶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병을 치유받아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먼저 잘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이신 놀라운 평안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강건해도 70이며 그 연수를 다해도 8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백수세 하지만 여러분 80이 딱 넘어가게 되면요 판단은 또 허려지고요 육신 장막도 점점 무너져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대로입니다. 산소호흡기 아무리 길게 잡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치의 병을 치유받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 불치의 병을 치유받는 그 사람들이 그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또 환경이 어려지면 온도적이 좀 쫙 올라갔다가 좀 딱 내려가. 이거는 예수 믿는 자의 건세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성공의 원리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찾아보시면 내가 너를 성공시켜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요. 약속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공의 원리가 아니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원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부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고 선포해 주었지만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에 여전히 가뭄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 또한 그 아버지 때와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3대인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야곱도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그 상부터 우리 인생이 꽃밭길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금은 길이 우리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납득되지 못하는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지만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이게 함께하는 복이 옛날에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잘 표면적으로 여러분 접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하고 또 제2대 원장으로 살게 되면서 이야 이거 함께한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할렐루야. 세상에 올리는 여러분이 잘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와.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왜? 잘 나가니까. 근데 여러분이 부도를 맞고요 빈 터뜨리게 되면요 세상 사람은 다 떠나버립니다. 언제 그랬는 듯이. 근데 주님은 우리가 부유하거나 우리가 가난하거나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낮은 데 있거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걷는 거 지루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걷는 자의 마지막 가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의 사람이 된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의 방향성과 세상의 경영 원리 비즈니스가 반대입니다. 옛날에는 삶이 힘들면 엎어졌습니다. 주님 why me? 왜 언제까지 제 삶을 힘들게 합니까? 온도계가 똑같습니다. 꽁꽁 내 삶에 얼어붙으면요 우리 자신도 꽁꽁꽁 얼어붙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이제는 어디 되면 상황이 힘들어 딱 지면 아하 이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시자. 기도 수위 쫙 올리고 말씀의 수위 쫙 올리고 영적 수위를 쫙
올려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의 기적을 지어내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 집회를 합니다. 집회의 주제가 좀 크잖아, 그렇죠? 크다 보니까 이게 잡았을 때 제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계했지만 갑자기 우리 에어컨 실내기 2천만 원치가 망가지기도 하고, 지금 하여간에 상식으로 보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당황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이제 인간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주님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를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산에 어마어마한 것이 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가 이렇게 환경을 통하여서, 조건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구나. 이거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거 넘어가야 되겠구나. 넘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계획이 여기에 숨어져 있겠구나.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오늘 오후 세지 집회를 인도를 딱 마치는데 제가 딱 제 마음에 어떤 스포가 딱 있냐면 이제 집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은 끝이 났구나. 이제부터는 응답이 시작되었구나. 할렐루야. 새 집회를 딱 마치자마자 성경책을 딱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100%의 확신이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제 얼굴이 좀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조건과 상관은 없는, 환경과 상관이 없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 의지 작심삼일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말씀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성취하겠다 말씀하시면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면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 위대한 시대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걸어가도 뭐하지 아니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날아요, 여러분. 빨리 마음을 피워요.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다 보면 헛다리 집에서 넘어집니다. 주님 걸어갈지라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중도에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도에 하차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 마라톤에서, 선한 경기에서,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토끼가 아니고 거북이요. 네, 처음에는 토끼가 이기는 것 같아. 거북이는 딱 봐도 발라당 자빠지면 보시나 해먹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이기면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걷는 겁니다. 예, 끝까지 걷는 겁니다. 예,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자가 더 멀리 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자가 더 많이 뛰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승부사는 나른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뛸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진검승부, 신앙의 진검승부는 마지막 레이싱, 걷기에서 승리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걷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 앞에 훈련 받아봤더니 날 때 좋더라고요. 처음에 20살 때 은사를 받았어. 그 유명한 불을 받았단 말이야. 눈에 비는 게 없더라고. 그냥 이 몸이 진짜 여러분,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 정말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23살 때 소위 말하는 불을 받았거든요. 네, 불을 받았는데 그 은사의 불을 딱 받고 보니까 눈에 비는 것도 없고 몸이 구름에 나르는 것 같아.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그냥 좋아. 하하,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 내 뜻대로 다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 요거 지금 날아가는 시기입니다. 요거 지금 날아가는 시기야. 바로 내려 꽂았어요. 출하를 한 거죠. 뭐 때문에 여러분 출하한 거죠? 예, 교만 방자했던 것이지, 폐역했던 것이지, 의지가 있었던 거지,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주님 그거 사세히 박살을 내버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말씀대로 살다가 인생이 정말로 중요할 때는 말씀을 못 붙들고 상황을 붙드는 거죠.
환경을 붙드는 거죠. 내 눈에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았어. 마지막 끝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 단계인 이 뛰는 단계에서 경거멍독하지 마시고 정말 100%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잡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보이는 떡,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지지 마시고 정말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라도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 인생길을 잡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럴 때는요, 남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세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제가 연세가 좀 높아요, 여러분. 보기는 젊어 보이도 제가 좀 나이가 지금 눈에 노안도 좀 오고요. 지금 힘듭니다, 여러분. 네, 연세를 먹었단 말입니다. 제가 20년 세월 하나님께 연단 받아보니까 오늘 오후 세대 집회도 제가 고백했지만 점점 나는 초라해집니다.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보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야. 할렐루야. 저는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토록 큰지, 이토록 어마어마한지, 이토록 나를 감격해 하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 이거를 여러분 최근에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예수님의 권세 좋지,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뼈속같이 살리는 거예요. 환경은 죽을 것 같아. 환경은 도저히 답이 안 나와. 환경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근데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자면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주님이 허락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 말씀이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했다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죄인의 몸에서, 그렇죠?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죄수의 몸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으세요. 모든 것을 내가 의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거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내게 능력 주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서의 걷는 마지막 레이싱을 통과할 때 능력이 비로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사 사역을 하면서, 산지를 목회를 하면서 많은 멸시와 천대와 서러움을 여러분 받았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기도한 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주님,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서러움을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속상한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흘러가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제2의 원장이 되어서 여기 목회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설교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단계가 날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뛰어가는 단계라 걸어가는 삶, 그 걸어가는 마지막 훈련은 다 넘어가고 다 이겨내고 다 통과할 때 그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불시병을 선포하고 취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단순히 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포기해, 너 버려, 이렇게 말하지라도 주님이 돼, 내가 하리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성취하리라,
이러면 그 됨을 믿고 나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도계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기온 따라서, 날씨 따라서, 온도 따라서 올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면, 주님이 탄식하면 우리도 애통하는 그런 영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슬퍼하는데 우리가 기뻐요? 지금 여러분 영의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탄식하면 내 영도 탄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 영혼도 춤출 수가 있어야 돼요. 주와 함께 울고 웃는 삶, 이것이 능력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춘 자가 없고 곡을 하여도 애통하는 자가 없노라.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의 애통의 말을 몰라요? 여러분, 영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집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자는 집착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다 내어놓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의 송축하며 나아가면 그 자체가 천국인 것이야. 아멘, 아멘. 살고 싶다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살게 해주셔야 사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허락해줘야 죽고 싶은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살고 죽는 모든 것에가 주님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서 이제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할 정도가 되면 우리는 나르는 삶이 아니라,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고요, 진짜로 믿음이 필요하고요, 진짜로 신앙이 필요하고요, 진짜 기다림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진금성부인 이 단계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나를 때 진금성부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뛸 때 진금성부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지루하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도저히 주님이 눈먼 장님처럼 느껴지는 그때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컨셉을 하는 삶, 이것이 능력자의 삶이고, 이 삶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금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저 사람 도움이 되겠다, 도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 사람 나와 끝까지 가면 좋겠다, 중간에 중단하지 하더라고요. 저는요, 사실적으로 여기 와서는 모든 목회의 방향성을 다 버려서, 제가 좀 설교를 강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만약에 이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좀 주의 백성을 경상도 말로 땡겨 주십시오, 땡겨 주십시오. 백성을 제가 땡깁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요? 주님 마음에 내가 합해져야 되는 거야. 예, 주님이 나를 볼 때 기뻐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목사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보일 대상 여러분이 아니야, 주님이야. 아멘. 예, 제 기운을 여러분에게 빼는 것이 아니라 전 제 기운을 주님께 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목표는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온통 초점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주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래서 여러분의 제 인생에 들어갔다면 잘 보려고 노력하겠죠. 웬만하면 책망 안 하고, 웬만하면 눈 부릅뜨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주 부드럽고 아주 우아하고 아주 고상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만, 여러분 듣기 원하는 것만 상한 저 여러분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의 목회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의 씨름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괴가심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
그래서 제가 명심하고 집중한 것은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제 목회에 열매가 있습니다. 왜? 모든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세워진 것도 주님이시고,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주님이시고, 잿더미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뭐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원할 때는요, 사람들 와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나를 팔로우 하겠지. 나를 따라와 주겠지. 천만의 말씀. 다 갖다 다 버리고 가더라고. 여기서는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입니다. 예, 살아도 오직 예수. 죽어도 오직 예수. 우리가 질그릇을 보배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 주셨습니다.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한계 있음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따름을 당해도, 낙심을 당해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잡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딱 들어온 이상은요, 납작 엎드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만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폐역했던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so what? 그것이 뭐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정말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누르고 몸부림치며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생명 걸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우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상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무조건 승리해야 되죠. 할렐루야. 예, 승리의 유일한 비법,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잡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로 노를 잘 때 끊임없이 노를 젓는 거야. 폭풍과 불어와도 바람이 몰아쳐도 끝까지 노를 젓는 자, 그 자가 소망의 항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사는 산지를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도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문을 닫고 싶은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특수사역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도권이 아니고 비제도권 사역이기 때문에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마지막 간문은 제가 그러잖아요. 날아가는 삶 아니야. 뛰어가는 삶 아니야. 마지막 극기에 여러분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은 정말로 지루한 이 신앙의 경계에서 이 마지막 관문, 이 극기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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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오래 참는가? 누가 더 인내하는가? 끝까지 기다리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승패가 달아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골짜기, 마지막 관문은 어렵습니다. 숨이 콱콱콱콱 막혀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온 이상은 문은 반드시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집회 중에서 가장 집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집회가 이 집회예요. 왜? 사건 사고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집회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돼요, 저는요. 왜? 집회를 인대보면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우리 베델에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개척한 지 여러분 딱 20년이 되었습니다. 올 8월 20일 날에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개치는 삶에서, 뛰어가는 삶에서, 그러한 삶으로 여기까지 옮겨 주셨습니다. 이제 20년 세월에 그 문 앞에서 내가 이 베델을 향하여서, 이 베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기적을 재현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재현하리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에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끝나지만 우리 29장 기적은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경험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깨닫고 만지고 보고 느끼고 이걸 뭐요? 증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말해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만 있는 삶이 아니라, 우아하게 듣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그림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놀라운 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말씀 부르면서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부르면서 정말 마지막 이 걷는 싸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걸으세요. 끝까지 걸으시고 끝까지 마지막 관문. 할렐루야. 우리 신앙 정금 승부를 이 걷기에서 끝까지 승리로 주님 앞에 표현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아버지 부르면서 주님 마지막 이 걷기에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내 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아버지 집에 드리도록 합니다. 하며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나 영혼을 숨기시네. 매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멘.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타면 금바위에 숨기시 주님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한 은혜로 채우시며 네 성령에 감아주사. 기쁜
메마른 땅이 메마른 땅을 정예가 나타고 나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랬다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랬다면 금바 위에 숨기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메마른 땅이 메마른 땅을 정예가 나가고 나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것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랬다면 금바위에 숨기시 주님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 측량 못할 은혜를 채워주시며 측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긴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 메마른 땅이 메마른 땅을 정예가 나가고 나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것 저 위험한 내가 이랬다면 금바위에 숨기시 주님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메마른 땅이 메마른 땅을 정예가 나 피곤치 아니합니다. 나 피곤치 아니야. 할렐루야. 저 위험한 내가 이랬다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이 메마른 땅을 정예가 나가고 나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것 저 위험한 내가 이랬다면 금바위에 숨기시 주님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메마른
주여 3년 기도합니다. 주여